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 대접들과 부집게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심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유다 왕들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7번째 왕인 요아스에 관한 기록인데요. 본래 기록상 어제 등장했던 아달랴라는 여인이 7번째 왕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공식적인 즉위년이나 혹은 죽음 등이 제대로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7째 왕은 요아스로 보는 것이 정석으로 보여집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왕으로 또한 기록되어지는데요. 그러나 그 시기가 여호야다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새 번역 본문에는 그의 일생 동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을 포함한 또한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호야다 선지자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이다라고 그 시기를 한정하기도 합니다. 요아스의 일생을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 그러니까 여호야다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가르침을 받을 동안에 라는 이 한정적인 시기가 더 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아스의 행적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망가진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아스는 적극적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아스가 많은 유다의 왕들이 놓쳤던,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진 왕들이 놓쳤던 것을 답습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운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아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안일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서를 보며 이스라엘의 방향성이 왕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할 때에는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였고요. 이스라엘이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때는 왕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왕을 선택하고 따르느냐,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왕, 참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온전한 왕이 우리의 통치자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우리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온전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보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전이 이미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전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돌보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요아스는 그 성전을 보수하는데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그 일들을 모두 맡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척이 없었죠. 요아스가 7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23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맡은 제사장들 또한 부패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23년이 흐르는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과정 자체를 개혁하며 성전이 보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보수 과정의 지체를 끝까지 두고 보지 않았고 이 과정 자체를 개혁하는 요아스의 열정과 결단이 결국 백성이 순종과 헌금, 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협력, 성전 수리 감독자들의 투명한 공정, 전문 인력의 수고로 이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성전 수리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상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무너진 곳은 보수하고 망가진 곳은 수리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아스의 말년을 살펴보며 요아스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요아스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결국 암살을 당하는, 살해를 당하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암살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그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되어져서 우상숭배가 만연해졌고 또 그 죄가 시리아의 침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침공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었겠지만 요아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물질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당장의 눈앞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만 요아스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싹을 틔며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역대서를 살펴보면 요아스의 더 많은 죄악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보복이 바로 이 요아스의 마지막 암살당하는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여러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요아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균열이 큰 벽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물방울 한 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어느샌가 바위가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아스가 남겨둔 이 산당 하나가 요아스와 유다의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아스의 기록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작은 죄를 남겨두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반복적으로 내어놓으며 점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만은 괜찮겠지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제거하고 정직하고 또한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순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요아스의 일생을 보며 그가 무엇을 잘했고 또 그가 무엇을 놓쳤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와 주의 발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균열들이 우리를 갉아먹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